교회 안녕하십니까? 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꼭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라시아서만 있으면 하늘나라 안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너무 아름답지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보면 너무 밝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기쁨이 우리 삶도 우리 얼굴도 빛나게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쇠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쇠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주원 주님을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업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져가서 감추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저도 하다 보면 제 마음이 순수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은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이제 열왕기하 앞장에 보면은 6장에서 앞에서 옛날에 다윗 왕 시대 때는 옆에서 이제 싸우는 나라 블레셋이 많이 싸웠고요. 그다음 그 뒤에 내려가면서 이제 아람 왕하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아람 왕은 늘 이스라엘을 먹고 싶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전열을 일으키고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워 딱 어디 나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은 아무데로 가지 마서 거기로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그 이야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산골짜기 착 길로 들어오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도 돌들을 막아놨다 막 굴러면 앞이 막 뒤가 막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도 몰래 다른 쪽으로 우리 가자 하고 이제 아람 왕하고 그 신하들이 연구해가지고 의논해서 쳐들어가면 언제 제 먼저 알고 탁
이스라엘 왕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람 왕이 올 때마다 미리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람 왕이 고민이 됐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꼭 이스라엘 거기서 기다리고 있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자수해라.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스라엘에 고합니다.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장에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정말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듣고 난 뒤에 저는 그때 무슨 생각, 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안 되겠구나 그 생각, 훌륭한 목사 안 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하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하고는 방향이 많이 달라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특히 여러분, 이 목사는 지구에서 어떤 이 직업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은 목사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둠 속에,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이 변해서 그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때 목사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혼해서 고통스럽고 싸우다가 이제 막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둘이 화합해서 가정을 가질 때 그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해 고통하다가 부모와 아이들 기뻐하는 그런 걸 보면은 목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의 쓰임을 받았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엔 온두라스 대사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2월 3일, 4일 사이에 목사 초청한 정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온두라스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대통령 정식 초청장이 왔다고 이제 곧 보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일을 하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도 이런 일하고 저런. 그래서 이제 목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딱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 계획하고 목사하고 같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방법이 들어가 있고 내가 좀 뭐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거나 저 불쌍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거기에 조금만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사가 되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주 다녀서 그러지만 굉장히 빨리 세월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거울을 보면 내가 늙었구나 싶고, 그때 이제 압니다. 아,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 난 김재홍 목사를 늘 의심하는데 김재홍 목사 나이를 살짝 나한테 집어 던져 넣는 것 같아요. 언제 던지는 모르게 지는 젊고 난 늙고. 하여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제가 사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위하고 사랑하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열왕기 7장 말 그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나 존재를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람 군대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공격하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공격에 들어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어떤 길로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길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 그리고 쳐들어와. 여봐라, 군인을 모집해라. 앞에다가 이제 막 그 도는 길 가운데 구덩이를 파놓고 도는 빠지게 하고 산 꼭대기에 돌을 굴러가요. 돌에 막 저기 전면하도록 막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노? 내가 지금 왕자리에 앉아 있었겠나? 내가 포로로 잡혀갔지. 내 안은 정말 적군에게 빼앗겼겠지. 참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와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만일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왕처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말입니다.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엘리사를 좀 모셔오도록 해라. 예, 엘리사 선지자가 왔습니다. 딱 앉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부족한 왕을 하나님이 기여기셔서 도우시려고 이번에 귀한 가르침을 주셨나이다. 만일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우시 그래 안 했다면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에게 정말 패배를 당하고 우리가 다 종으로 끌려가고 왕자가 잡혀가고 죽고 왕비가 잡혀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바쁘시지만 오늘 정신 좀 같이 드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도 듣고 내 마음도 바꾸고, 또 다음에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드리고, 그 봐라, 여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왕궁에 오시거든. 밤이고 낮이고 내가 잠을 잘 때 깨워서
하도록 하고 그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매월 한 번씩 우리의 왕궁에 와서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신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장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궁중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향해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래서 왕이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왕이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왕에게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왕이시여 저쪽 길로 가지 말고 아람군이 그를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일에 왕이 좀 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렵고 공부하고 막 그럴 때 무슨 위험한 일도 하나님 울고 불고 하지만은 괜찮아 또 해 하면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나만 그런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자동차 보험 왜 듭니까? 사고 날까 봐 들지요, 그죠? 사고 안 나면 보험 들 필요가 없지요. 언제 사고 날 날을 압니까? 몰라. 그래 보험 들어놓고 요즘 어찌다 라디오 켜면 자동차 보험 광고만 해. 뭐 얼마씩 돈 주고 얼마씩 돈 주고 하는데, 자 이제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몰라. 하나님 손길 없이 살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가깝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같다면 얼마나 좋으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든지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 하지, 뭐 잘났다는 잘났다 잘났다 그래. 아마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고, 내가 정말 태만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분차분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누구만 옛날 한국 속담에 편속할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하잖아, 그죠? 급할 때하고 달라요.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해서 살 수 있나? 없어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볼 때요, 그때 저희들 IYF 시작하고 참 젊은 우리 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한 번씩 저도 이제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 오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흠이 없는데 만일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 살면 내 며느리의 허물을 보면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대하지, 이제 그런 염려도 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했냐면, 만일에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눈에 아무리 좋은 아가씨가 보여도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 내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아가씨하고 우리 며느리를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어느 날 조용하게 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우리 영국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당신 마음엔 어떤 아가씨,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데 제가 당신도 당신 보기에 좋아 보이고 당신 보기에 예뻐 보이고 당신 보기에 귀해 보이는 아가씨 다 지워라. 지우시오. 우리 영국인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는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더니 마음을 자기만 딱 끌어갔어요. 제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영구가 예 아버지 네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뭐가 일쿵지로 좀 지나친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좋은 아내와 결혼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네가 보는 눈은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을 장래까지 보는데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네 아내를 네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아들도 예 아버지 하고 이제 오늘 의논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엔 정말 제가 한 번도 어떤 좋아 보이는 자매가 있어도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브라질에서 자랐는데 제가 브라질에 가면 걔가 한국말을 참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통역을 그 며느리 된 그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실력을 어떻게 통역했는지 말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한국말 잘 못했는데 그래도 브라질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했어요. 내 옆에 세워놓고 통역을 두세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4일씩 하면은 4일 동안 옆에서 한 번도 얘를 우리 며느리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때 브라질 국가고시에서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치느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을 치고 나는데 브라질 교회 목사님이 야 정아야 너는 이제 시험 치고 시간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신앙을 좀 배워오느라 한국을 보냈어요. 제가 대전에 살 때인데 그때 대전 저들은 이제 7층에 있는 방에 살았고 김성원 목사님 그 이제 사택에 살았는데 우리 그 정아가 김성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앙을 지도 받으면서 이렇게 얼마를 지났어요. 저는 한 번도 걔를 우리 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원 목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영국이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결혼할 때가 됐지. 정아가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근데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야지. 김성원 목사님의 종인데 저는 뭐 아무 말 안 했어요. 자네 볼 때 좋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10년쯤 있었는데 내가 얘기야 정아야 너 우리 집 와서 결혼한 한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너 시어머니하고 얼굴 붉히거나 그런 거 내가 아직 안 봤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처음에 얘들 결혼하고 며칠 안 됐는데 보원에서 저들이 캠프를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3일인가 4일 됐는데 걔들도 캠프에 왔는데 지나서 복도에 날 만났는데 걔가 날 보고 돌아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 불러서 여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제가 날 보고 고개 돌리고 지나가더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좀 꾸중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얘는 이제 한국 풍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목사님 며느리라고 막 아는 척을 그게 또 신뢰될 거잖아요. 그 애를 써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한 꾸중을 들었어요. 한 번도 네가 시어머니하고 얼굴 붉히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고맙다 그랬더니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님이요 너무 좋으셔서요. 야, 너 시어머니 내가 알아. 이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선택한 것하고 주님이 제 주신 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번에 학교 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작하려고 하다가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한번 다음날 좀 조사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냥 시작해서만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정말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사는 삶 속에서 둘이 사는데 내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 것도 맞지만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사는데 웬만한 일들은 내가 처리해 놓고 정말 위급한 일만 하는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생각의 구조가 돼 있는데 제가 이 복음 일을 하면서 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해야 하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보다 더 다른 쪽이 있는가? 아니야, 복음만을 위해서. 왜 IYF를 해야 하지? 왜 정말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자주자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만을 위하는 것인가? 또 이게 내게 유익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걸 더듬으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뻔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때만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가 은혜롭게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냥 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11조나 좀 내고 그 기도나 좀 하고 전도 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자 열왕기하 우리가 6장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야 이스라엘 왕 내가 너 곁에 있어 내가 이래 도와줘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계셔요. 알리고 계셔요. 그 네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 나를 구해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난 네 편이야. 난 널 위해 살아. 널 위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삶에 빠져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제가 이렇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대 사업은 일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도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여봐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게 포위당해가지고 농사도 못 지고 성이 줄여서 여자들이 자기 아기를 삶아 먹는 이 판인데 어찌하여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가. 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모셔오고 그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간구를 해보자. 이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보다 잘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 있어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는 아주 좋아야 돼요. 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다칠는지 모르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동서울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동서울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강변도로를 타고 가요. 시내는 막 신호등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강변도로를 타고 좀 둘러서 가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좀 과일도 있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 좀 교제를 하다가 10시 반쯤 돼서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10시 반쯤 돼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날은 차가 안 밀리니까 이제 시내 도로를 오는데 딱 하나 제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 여보 여기 바로 한양대학교 앞인데 한양대학교에 우리 안상백 형제가 입원해 있잖아요. 당연히 병원에 안 간 지 좀 됐죠. 아 불사 내가 깜짝 못 갔구나. 지금 11시에 가까운데 좀 늦었지만 또 오늘 안 가면 못 갈 것 같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안상백 형제 암으로 아주 몸이 위중했어요. 갔는데 안상백 형제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못 본 채 하다가 이제 잘 있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다고 이제 뭐 이야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 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암도 잘 낫는데 오늘 지금 믿음을 좀 넣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함정을 팠어요. 형제, 예. 자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래 병이 위중할 때 기도하면 할 분명히 들어줬겠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야 금방 들어 내가 나았죠. 그런 거야. 내 함정에 걸린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완벽하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너 거룩해, 너 의로워, 깨끗해. 영자 그 말을 듣더니 힘에서 그러네요, 목사님. 이제는 막 암이 있으면 물도 못 마시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막 좋았어요. 감사도 그러고 내가 진짜 이제 뭐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데 늘 내 부족한 거 보고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야 나오지 마 해서 뭐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막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쯤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겠고 지금 얼마 나았겠지. 그때 또 한 2, 3일 뒤에 갔으면 좋았는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안타까운 건 그 마음이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형제 왜 마음이 변했냐 지난번에 그랬잖아. 하나님 자녀같이 계시는데 자네는 의로워.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구해.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도우셔. 하나님 당연히 자네 돕는데 자네가 하나님 나 도울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야. 막 이야기를 했어. 교제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슬프게도 3일 뒤에 세상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좀 더 자주 갔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가슴 아픈 게 이런 거죠. 이건 안형제가 준 건 내 잘못이 커. 내가 조금만 더 자주 가, 좀 더 말씀이 들어갔더라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 아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걸 내 아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해도 여러분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나 교회 인도하는 사람 가까워야 해요. 성경은 그것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사탄은 어떠면 우리하고 목회자하고 사이를 멀게 하려고 오만 수단을 다 부려요. 예를 들어 저희들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내가 돈을 1,500억 횡령했다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 막 그냥 쭉 떠돌았어요. 제가 3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무죄가 됐어요. 그래도 계속 고발하고 해요. 1,500억을 내가 횡령당한 사람이 나와야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1,500억 가진 사람 누가 있는데 없어요. 내가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뿐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 있고 참 고맙지요.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자세를 보면 전에하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의심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어둠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형제 그때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암이 걸렸어요. 어느 날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말씀을 교제하고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예예하는데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형제 누구하고 교제했냐? 자매가 대답을 안 했어요. 형제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그때 문현주 목사하고 거의 매일 찾아가서 교제하다시피 했어요. 암이 걸려서 다 나았는데 간이식도 했고 그랬는데 다시 마지막 형제 점점심이 죽어갈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 가서 거의 가서 교제했는데 마음을 닫고 열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들은 목사에게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돼요. 내가 왜?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목사는 성경을 좀 더 봤기 때문에 교제에서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요즘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사역자 가운데 도저히 더 사역을 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게 자기 생각을 따라하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일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죽고 교회도 자꾸 늘어가고 교제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어느 정도 복음자 조회가 좀 되면 잘한다는 마음이 들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최고다, 내가 박옥수 목사 낫다, 그런 마음에 들면 자기는 뭐 저 앞에 그래 안 해도 보면 자세를 보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장로에게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뭐 잘못된 게 있을 때 두세 사람,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만 두세 사람이 잘못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받지 마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야가서 아주 막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그걸 와서 일일이 뭐 물어보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목사님 행위해서 물어보기 하면 그러니까 막 했죠. 적당히 했겠지. 뭐 1,500원 안 했지만 뭐 한 100억 원 했을까? 몰라. 그런 식으로 사단이 해서 어둠을 주면서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빠져 설교 안 들었다고 당장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이 똑같은 마음인데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죄사함을 깨닫는 거 아니고 목사가 깨닫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 똑같이 신앙적으로 모든 이길 만한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 아들 결혼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혼하는 문제만 무슨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웬만하면 여러분 차원에 다 처리가 돼요. 거기에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도 인간적인 면으로 좋으면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종의 위치를 높여갈, 내가 뭐 왕처럼 군림할 그런 것 아닙니다.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하고 가깝지 아니하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면은 예배 참석하는 거 해요. 맞죠? 목회자 안 가. 그리고 또 다음에 뭐 찬송도 잘 부르고요. 헌금도 또 뭐 11조 낼 만큼 내고 낼 만큼 해요. 봉사도 해요. 목회자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느냐?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요, 제가 우리 아들, 딸 키운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목회자 가운데 그 이야기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안 해요. 자기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요.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서. 애들이 개판이 돼요, 목회자 가운데서. 왜? 그런 부분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 사람도 애기가 다 뭐 좋아지는 건 아닌데, 한때 나빴다가 좋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전부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아 되어지는 건 천지차예요. 천지차.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성대가 나빠 수술할 때 혈압이 높아서 수술 못할 정도였는데, 마치고 의사가 저를 보고 혈압이 높아 목사님 안 됩니다, 혈압을 낮추면 약을 먹어서 3일 먹었어요. 근데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와서 성대 수술을 했어요. 그 뒤에 약을 보통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기 마련인데, 다시 약을 안 먹고 3일만 먹었는데 지금도 그 혈압이 그렇게 유지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심장도 안 좋았었는데 제가 1999년 심장이 거의 죽을 뻔해.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심장이 턱 때려졌어요. 99년도 그 해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앞으로 2달, 3달 살까 싶었어요. 위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냥 뭐 제가 위궤양으로 막 고생을 해서 거의 막 죽을 뻔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 고치고 깨끗해지고 밥맛이 너무 좋아서 음식 보면 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고 세상은 밥 먹고 돈 벌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고 자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아랍 나라 이리 쳐들어온다 저리 쳐들어온다 그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난 이번에 완전히 파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을 거고 왕비도 끌려가서 우리 나라가 파산이 됐는데 참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바쁘지만 뭐 왕이 매일 하나님 사람 데려놓고 뭐 교제하고 그래야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사시나, 뭐 양식이 떨어졌나, 와 이거 좀 봐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한 번씩 다녀가십시오. 그래 바쁘시지만 한 번씩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왕궁의 모든 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걸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제가 왕궁의 일도 의논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졌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걸 여러 번 막아주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나고는 아무 사람 또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좀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 좀 듣고, 하나님의 사람 와서 말씀을 좀 늘 안 하지만 한 번씩 그래도 성경 말씀 듣고 나를 어린이선 좀 묻고 또 기도해달라, 그렇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밥 먹고 직장생활 돈 벌어서 뭐 학교 보내고 밥 다 그거 다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 주관하는 일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1962년 구원받고 복음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고통도 많이, 모함도 많이 겪었고 그랬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목사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랬어요. 왜요? 하니까 재판받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해서 그러면 예수님도 재판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재판받고 베드로도 재판받았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예수님은 같아요? 예, 틀려요. 틀리는데 재판받은 건 같은 이유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제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대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된 복음. 제가 구속영장 청구되는 날 CBS는 사다리 차 갔다가 나 촬영하려고 막 밤을 새웠어요. 그날 구속이 안 되고 제가 무죄로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서 그냥 인터넷 떠드는 소리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뻔하게 아는데 왜요? 전도를 그거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와서 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 건데,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건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건 피하고 그냥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고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옳다고 그래요. 근데 떠난 사람 보면 그 다음에 뭐 이혼도 하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타락하고, 그 사람들이 한 나가면 나는 복음만 위해서 한다는데 복음만 한 명도 없어요. 다 타락해요 보면. 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항상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을 땐 꼭 교회 성도들의 고발로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하고 가까워야 돼요. 마음을 열고 대충 이러면 적당히 인사하고 뭐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진짜 성경적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만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 길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좋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저는 제가 복음에서 50년이 넘도록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몸이 아파서 집회를 취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적도 한 번 있었고 치료를 받는 적도 있었지만 집회 앞두고 몸이 아파 집회를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지금도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인으로 편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온전합니다. 자주 목사한테 와서, 주의 종에게 와서, 목사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안 해줍니까? 나 이거 몰랐는데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냥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젊든 어리든 늙었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야만 완벽하지, 인간 방법으로 하는 것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아람군이 이리 쳐들어옵니다, 막으세요. 저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막으세요. 그럴 때 그냥 방비해서 됐다, 이번에 전쟁 왔죠, 안 잡혀갔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안 도와주셨다는, 난 이번에 멸망당했네, 나라가 망했을 텐데 고맙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부르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내 방문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걸 좋지, 너무 깊이 하나님께 빠지면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서 육신의 욕망도 좀 따라가고 쾌락도 좀 따라가고, 이제 막 그래서 적당히 간대. 그 교회는 그냥 주일날 뭐 예배나 참석하고 헌금이나 좀 내고 뭐 교회 봉사하고 전도 좀 하고, 이렇게 적당히 세상 반 하나님의 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죠. 난 믿음이 없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차마 전쟁이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면 전쟁에 가면 대답 안 하는데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운 전쟁이 하나 단골 전쟁이 두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용하다 하고 그래 따뜻하네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선에 들어가 살면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삶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지키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 육을 추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 육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많이 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 웬만히 타락 안 하면 여러분 망하도록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타락했을 때 근데 절대 거의 웬만히 종이 와서 종에게 물으면 성경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못된 종이라도 잘못한 종이라도 성도들이 와서 물으면 성경을 펴서 가르칩니다. 어떤 자매님은 와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제 마음 이혼해라 하고 싶으면 이만큼 올라왔어요. 아니지. 자매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자매에게 복 줄 텐데 어렵지만 좀 견디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매가 견뎠고 좋은 결과가 왔어요. 어떤 형제자매 얘기할 때 아이고 그러면 막 나도 내 생각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런 형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방법으로서 여러분 살았지만 이젠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성경을 보며 연구하고 특별한 이세 종에게 묻고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이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31절에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웃기는 사람이죠. 엘리사가 지한테 뭐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로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굶고 여자가 아기를 삶아 먹고 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불러와라, 그분에게 우리 묻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니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몸부터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죽이고 싶다는 거죠. 왜? 지가 잘못 하나님의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가 하나님 찾아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서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세 한 세겔.
그래도 그래 왕이 그렇게 하며 나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주고 이런 귀한 약속 이루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주고 제사 안 받다고 안심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장래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그 노후 문제나 모든 게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씻어 밟은 수도 안 됐는데 예수님 너무 편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문제 어려워 막 밟은 수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처럼 자기의 왕이라 거만해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막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겸비하게 나오고 특히 여러분 종이 여러분보다 젊고 또 우리 교회 젊은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나이가 젊고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겸비해야 하고 맞습니까? 진지해야 하고 믿고 내 생각을 이루쿵지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쪽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복될 텐데 부담스러운 적당히 교인 노릇만 하고 살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타락하고 태만하고 믿음도 파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종에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 비하게 자세히 성경 말씀 알아보고 그 성경 말이 맞는가 보고 그렇거든 그 말 순종하고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맡으신다면 몸이 약해도 나이가 늙어도 사업에 어려워도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위기를 명쾌해 줬는데도 무시하고 또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 틈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몰라 인간 생활 흘러갈 때가 많은데 우리 생각대로만 흐르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원한 뜻대로 가고 그러므로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녀들의 장래일이나 우리 노후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고 또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회하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번 집회 때 구원받는 많이 일어났으면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 복되게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한 시간 좀 지났습니다.